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볼리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예배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몸이 아픈 사람은 치료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다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두운 사탄 원수 마귀가 물러가게 하시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경을 같이 들고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구든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죠.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나 나이가 많은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신용이 없어서 사람들이 싫어하죠. 여러분들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도 약속을 잘 하신다는 거죠.
약속을 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 우리가 있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모든 약속은 우리 사람들이 하는 약속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네. 우리 인간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이유의 형편에 의해서, 이유에 의해서 급한 사정이 생겨서 또 깜빡 잊어먹어서 지키지 않는 일들이 있지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깨는 사람은 어떤 사정 때문에 그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약속 가운데 가장 어려운 약속은 뭘까요? 뭔 약속이 제일 어려울까요? 시간 약속이에요. 시간 약속. 몇 시에 만납시다. 몇 시 몇 분에 만납시다. 라고 하는 시간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팁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시간 약속을 할 때마다 딱 몇 시 몇 분 하지 말고 몇 시쯤 하고 약속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 몇 시라고 정해놓으면 거의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죠. 그래 몇 시쯤 하면 뭐 조금 늦게 가도 되고 좀 일찍 가도 되고 몇 시쯤이니까. 사람의 약속은 항상 불투명하다는 거죠. 불투명해요. 어떤 사람은 한 두 달 전에 언제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2주일 전에 그 약속을 한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약속한 날짜 그 시간에 나가서 약속한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띠리리 온 거예요. 집사님 2달 전에 나하고 약속한 거 어떻게 됐어요? 왜 오지 않으세요? 라고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아차하고 깜짝 놀라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 자기에게 불리한 약속 같으면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죠. 뭐 돈을 꿔달라든가 돈을 꿨는데 내가 갚아야 되는데 그걸 못 갚게 된다든가 그러면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꼭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과의 약속을 하시고 어기지 않고 지키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꼭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꼭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변경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의 약속한 것들이 있지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아담과의 약속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의 약속을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과의 약속입니까? 선악과의 약속이에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선악과는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점점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누가 구했을까요? 노아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창세기 9장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하는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네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노아에 어떤 약속을 했죠? 무지개 약속이에요. 무지개 약속. 할렐루야.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무지개의 약속은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 온 뒤에 무지개를 볼 때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보고 야 무지개 떴어. 무지개 아름답지. 야 무지개 떴다. 우리는 감탄하고 좋아만 하지 말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노아와 약속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니까. 아 하나님이 물로 다시는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지. 자 저 무지개를 보여주셨지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멘. 네. 주님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구하고 약속을 했을까요? 아브라함하고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은 할례의 약속이에요. 할례는 뭐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되는 날에 남자아이의 고추 끝을 잘라주는 거. 지금은 그게 포경수술이라고 해요. 포경수술. 그죠? 네. 창세기 17장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네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리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및 내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루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에게서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셨어요. 할례 언약이죠. 할례 언약. 그 약속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구하고 약속을 하고 모세하고도 약속하셔서 모세하고. 하나님 모세하고는 율법을 가지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였음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외에도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약속들을 하셨는데 얼마만큼의 약속을 하셨느냐? 막 800가지 약속을 하셔요. 800가지. 800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약속보다 더 가장 위대한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대한 약속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약속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5절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약속은 바로 어떤 약속이에요? 성령을 침례로 받으리라. 성령 침례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령 침례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침례를 받고도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침례를 받기 전과 침례를 받고 난 이후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침례를 받는 것은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예식이잖아요. 아멘? 예식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예식이 침례식이에요. 구원의 표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임종을 할 때 침례를 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식을 할 수 없으니까 세례식을 하는 이유가 이제 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그래서 천국 갑니다 하는 예식이 바로 침례식이요 세례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약속이 바로 침례라는 거죠. 침례.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성령 침례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어보일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죠. 아버지 약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그 약속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 약속이 뭐예요?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 믿습니까? 1절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분명하게 아버지 약속이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 약속이 뭐라고요? 성령 침례. 성령 침례를 받으라고 하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은 물 침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는 게일까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침례를 세게 받읍시다. 성령 침례를 세게 받으시오.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물 침례에 머물러 있지 말고 꼭 성령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침례를 형식적으로 받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침례는 깊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뜨겁게 세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반 동안 가르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아멘. 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나의 구세주. 네. 요즘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을 잘 들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식으로. 여러분 기억나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으로 식으로 예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깊이 모르는 사람인 것 같다는 거죠.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만큼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식으로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자,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거기 헬라어로 만들어놨어요.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카이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데이 카이데오스 엔 호 로고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의 헬라 말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했어요. 로고스라고. 그러니까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철학적으로는 존재의 제일 원인이라는 그 말이에요. 철학적인 말은.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 즉 로고스가 계시니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는 말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아멘.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태초에 로고스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다. 아멘. 그가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이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주인이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사람의 육체의 옷을 갈아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 3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죠. 자, 그 만물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누굽니까? 태초에 함께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 세상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까? 예수님.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저기 나무 보세요. 저기 나무들 보세요. 나무 저 꽃도 있잖아요. 저 꽃도 예수님이 지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 수천 가지 나무와 꽃이 있는데 다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나무와 꽃만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짐승도, 새도, 곤충도 다 우리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는 위대하고 놀라운 거예요.
찬송가도 그래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그런 예수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요한복음 1장은 뭐라고 말해요? 그가 만졌고 그가 지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전에 구속의 주로 먼저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주로 먼저 오셨어요? 창조주로 먼저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복음을 모르면 그 구속의 주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구속의 주가 먼저 되기 전에 창조주가 먼저 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예. 내가 예수 하면 여러분 창조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창조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내가 예수 하면 여러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 하세요? 예수! 세상을 만드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가 만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예. 이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세상에 내려오게 되면 무서워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하고 얼마 동안 살았다고요? 3년 반 동안. 여러분 창조주하고 3년 반 동안 살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우리가 모세를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얼마 동안 같이 있었을까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하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말도 한마디 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뒷모습만 봐서 뒷모습만. 왜 뒷모습만 보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말씀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또 이르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뒷모습만 본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의 모세가 하나님 뒷모습만 보고 시내산에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백성들이 가까이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28절 2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고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음을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더라.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더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광채가 나기를 바랍니다. 누리꾸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의 광채가 막 빛이 나야 돼요. 모세같이. 그렇죠? 얼굴 피부에 뭐가 났더라? 광채가 났더라. 예,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더라. 여자분들 얼굴 피부 광채 나기를 원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이런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밖에 하지 못했다는 거죠. 40일 밖에. 40일 동안 있었는데도 이와 같이 대단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 동안 함께 있었다고요? 3년 반 동안.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물어볼 거 다 물어봤을 것이고 그냥 3년 반 동안이니까 얼마나 예수님하고 가까워졌고 들을 거 다 들으면서 3년 반 동안이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 많이 배웠겠죠? 그렇죠? 모르는 거 없겠죠?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배운 것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배운 것을 비교하면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엄청난 차이가 많지요. 배운 양이라든지 질이라든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누구에게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가르친 모든 가르침하고 비교한다면 아무리 제가 가르친 것이 많다고 해도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비교한다면 제가 가르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려면 아직도 멀었죠. 저는 예수님 모습으로 충분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충분하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한테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또 함께 했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나타나셔가지고 함께 있으면 보충수업. 3년 반 동안 가르치고도 모자라서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 보충수업을 또 하신 거예요. 3년 반 동안 가르치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태로 제자들이 또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40일 동안 배웠습니까? 배웠습니다. 자, 그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대본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여러분 누가 이런 가르침을 받겠어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신앙교육을 바로 받은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제자들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다 되었잖아요. 더 받을 게 뭐 있어요? 받을 게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 나타나서 너희들 3년 반 동안
나로부터 많이 배웠지? 그리고 부활한 나에게 40일 동안 또 배웠지? 그런데 이 제자들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지금까지 너희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내가 부활해서 너희에게 40일 동안 가르쳤지만 그것은 부족해. 한 가지 더 있어. 이것이 너희들이 꼭 일어나야 돼. 이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제목과 같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받으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너희들이 지금 이걸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3년 반 동안 나와 함께 배우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배운 거 이거 꽝이야, 꽝. 야, 그렇다면 아버지 약속한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성령 침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 말씀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마다 여러분 성경 공부 해와네요. 성경 공부요 많이들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쳐서 교인들로 하여금 훌륭하게 만들까? 교인들에게 성경 지식을 많이 쌓게 할까? 별별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교회마다 성도들에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고 제자 훈련을 받다도 이거 받지 않으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거 받지 않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이거 받지 않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자기 희생을 하면서 배웠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당부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침례라는 거예요. 현대 성도들을 보면 성경부 한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잖아요. 나 성경 뭐 이거 했어, 이거 프로그램 이거 마쳤어, 이거 내가 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이거 끝나면 우리 목사님이 상장도 주고 졸업장도 주어. 그래서 암송도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보기도 하고 열심히 잠을 못 자면서까지 성경부 하는데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부 해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만족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걸 받으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침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으로 끝나지 마시고 배움으로 끝나지 마시고 꼭 성령 침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 날에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 침례가 강하게 역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 성령 침례를 받기 전과 후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배운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 모두는 꼭 성령 침례를 강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속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 침례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시시하게 받으면 안 돼요. 성령 침례도요, 시시하게 받으면 안 되고 강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 침례 받기 전에 신앙과 성령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이 달라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만 성령 침례를 받아서는 될까요? 안 되지요? 여러분 모든 가정의 식구들, 여러분 혼자 받지 말고 모든 식구들이 한번 성령 침례를 한번 받아본다면 얼마나 그 집안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받는다고 여러분 식구들이 다 같이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 침례는요, 다 같이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성령 침례 받는 거 역시 혼자 받는다고 식구들이 다 같이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도 1대1이요. 성령 침례 받는 것도 1대1이에요. 여러분 가족 모두가 사람들이 다 성령 침례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 지금까지 배운 성경 공부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태반. 거의 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 더 나아가서는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 자기 의, 자기 고집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 허다하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허다한 무리에 속한 사람들. 허다한 무리. 열두 제자, 120문도, 500여 사람, 70여 사람, 500의 성도. 그 가운데 120명만 남겨놓고 다 도망간 사람, 허다한 무리들.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허다한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네.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침례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침례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침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를 꼭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도 성령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유언하신 말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오늘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구에게 들었다고 그랬어요? 내게서 들은 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들었다는 거죠. 네.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 날이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유언의 말씀이에요. 유언의 말씀. 예수님의 유언쯤은 알고 교회를 다녀야 하는데 예수님의 유언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야. 허다. 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그냥 귀뚱으로 듣고 기억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복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지요?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침례를 받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우리 모두 성령 침례를 받읍시다. 시작. 우리 모두 성령 침례. 할렐루야. 성령 침례를 받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 침례를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성령 침례를 받아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만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인간은 누구나 타락한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지 수양이나 고행 등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조금 낫게 개선시키거나 개량시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럼 차라리 저 불교를 가든지 절에 가든지 아니면 마호메스를 믿든지 아니면 무당을 따라가든지 유교 신앙을 따라가든지. 네. 기독교는요 타락한 인간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예요.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타락한 인간을 하늘나라의 새 이름으로 거듭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거듭난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왜 성령 침례를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읽을까요?
성령 침례를 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아멘. 성령 침례를 받아야만이 성령의 조명을 받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귀로만 들을 뿐이에요. 지식으로만 들어갈 뿐이에요. 또 그 말씀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구주와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침례를 받아야만이 진정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받은 성도들만이 그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뚫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왜 성령 침례를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성령 침례를 통해서만 우리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침례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은 물침례가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물침례가 연합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반드시 성령 침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에 대하여 그와 함께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 침례를 받은 자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성도라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 침례는 어떤 이들이 주장하듯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 침례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한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꼭 거쳐야만 될 필수 과정이에요.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특별한 체험을 경험한 성도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받는 성도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영혼 속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겁니다.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지정의가 이루어진 사람, 그분의 뜻, 그분의 의지, 그분의 견해에 내 뜻, 내 의지, 내 고집을 내려놓는 사람. 그분이 진정한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창조주 연합되는 사람. 할렐루야. 믿습니까? 고린도서 2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 대하여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영혼 속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계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그 말이에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의 영혼 속에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침례의 은총을 주실 것을 간구해야 돼요. 아직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성령 침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침례를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침례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해야 되고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간절함과 사모함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물쩡, 그냥 적당히, 그냥 미지근하게 이렇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 침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성령 침례 받기를 믿음도 있어야 되고, 성령 침례 받기를 사모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이 사모함이나 간절함이 없으면 성령 침례는 받지 못하는 거예요. 거저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 침례가 임했던 것 같이 마음으로 사모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침례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더욱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모했어요. 기도했어요.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침례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침례를 기다리며 성령 침례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험하게 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